산상수훈 말씀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 그 삶의 축복과 기쁨, 행복, 그게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행복할 겁니다. 아멘. 늘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고 그 임재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실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고 세상을 밝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를 더하고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의미심장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앞뒤를 잘 모르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된다면 율법의 요구사항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더라도 꼼꼼하게 철저히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얘기를 했죠. 인간 구원이라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특히 오늘 끝절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야, 저 사람 율법을 막 함부로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 이러면서 율법을 폐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다. 너희가 오해한 거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히브리어에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의 원뜻은 교리 이런 뜻이에요. 교리, 기초 교리, 기본 교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삶의 규칙들,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규칙과 기본적인 규범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규범만 다루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규범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다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토라라고 하면 모세가 쓴 오경 5권의 창출레민신을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게 바로 인간 구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구원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신 목적도 인간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라는 말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여호수아의 축약이라고도 하고 예수아라고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성경 말씀이. 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 구원이에요. 그 인간 구원을 다루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인간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의 규범의 말씀을 주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성육신에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인간들이 예수를 찾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게 묘합니다.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한테 좀 유익이 되면 다 좋게 봅니다. 근데 나한테 조금 불쾌하게 굴거나 나한테 좀 해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나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모님이 이제 강의를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몸에 마비 증세가 와가지고 차를 급히 세워서 교회에다 연락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를 시켜서 얼른 네가 가서 좀 그 차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어찌 돌아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그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도는데 갑질 목사라고, 부목사를 자기 사적인 일을 위해서 그 고속 보내갖고 그 차를 또 그 사모를 데리고 와라고 했다고 이제 갑질 목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거리시잖아요. 그 갑질 목사라고 말하는 어떤 집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그런 일은 사적인 일 아니야? 근데 왜 교회 직원을 사용해? 그럴 수 있겠죠. 사람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눈이 달라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존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갑자기 그런 예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인간 구원을 위한 일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자기들을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 예수를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를 해롭게 만드는 존재라고 딱 봐서 그 사람들을 그 예수의 가르침이 뭔가 좀 잘못됐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마저도 이건 마귀의 역사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가르침에 배척한다. 또 율법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구원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구원. 난 다른 건 아무 상관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하나의 내가 해야 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극복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를 두고 하나님이 그 임재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임재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고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의 요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구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적도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궁극적인 인간 구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인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어떤 규정들이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그 도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쓰는 방향성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자,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딱 정해진 규정이 딱 생겼어요. 그거 자체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 규정을 딱 가지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가 이 규칙을 안 지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 왜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느냐 가서 일러 바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율법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의 실천이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가 이제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스리는 거예요. 변화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자들이 나아요. 병이 떠나간다는 거죠. 물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니까 악한 영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만들었다면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고, 주여 내 삶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다. 주님 내게 임재하시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쓰게 해주세요. 그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어쩌면 바로 이렇게 인간 구원을 이루고 인간 구원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상황에 화냈던 사람인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내지 말라고 해. 그래서 나는 화를 안 내는 거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지금 이 길을 옛날 같으면 갔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지금 안 가는 거야. 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죠. 인간 구원을 이룬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든지 그냥 그것이 경직되게 어떤 문자적으로만 적용하고 실천할 일이 아니라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100%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받은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어떤 규범 지켜야 돼, 해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은 욕망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약해 빠져서 그게 잘 안 돼요. 해야 될 것은 안 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해지는 거예요. 이 규범이라는 게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걸 막아놨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규범이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학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임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내게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막 억지로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니까 억지로 안 하는 거, 그것이 더 수준이 높아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냉큼 그걸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이냐고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더 수준 높은 가르침인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것에 쓰지 마시고 제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무엇이 됐든지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나 규칙이나 또 교회 안에서 제정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하고 여러분 정말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실행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실행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를 구하라고 한다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행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성경도 읽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 배운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느냐, 실행하고 있느냐.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실천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실행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걸 더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실행돼서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실행이 돼서. 단 한마디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크든 작든 중요한 거든 덜 중요한 거든 작은 것이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이 말씀을 받들어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행해 봤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행함까지 갔느냐.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 봤느냐. 행했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다. 그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자라지도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정말 오해다.
오히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는 그것 차이예요. 누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냥 우리는 겉으로는 목사, 성도 이렇게 구분이 있지만 그거 없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위대한 자예요. 더 권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검증되어져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다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더 철저히 실천하고 더 철저히 실천하고 더 철저히 실천하면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는 공동체 속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검증 없이 그냥 교회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물론 오래된 사람들은 그만큼의 수련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맞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천이 없고 그냥 물리적으로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육신적인 율법에 준한, 상식에 준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말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깨야 됩니다. 깨뜨려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임재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훈련을 받아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답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누구누구의 아들 하면 그 속성을 똑 빼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분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레의 아들 하면 성격이 우레 같아.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이야, 딱 하나님을 빼닮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딱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런 증거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묘사를 했고 이제 그 복음서를 넘어가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이 말은 성령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야,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했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는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도 딱 그 얘기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들어갔다 나올 때 의지가 달라져요. 그때는 막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상황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금방 변개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의 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쓰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성도 왔다 갔다 해요.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말하는지 참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걸 갖고 상반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욥기서 요즘 읽는 것처럼 듣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져봤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려야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져버리면 여러분 평생 가도 그거 판정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려들면 지옥불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 불이 지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습니다. 선악을 아는 것이, 그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율법이 꼭 그런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우리는 생명나무, 은혜에 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위대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불길 같아요. 불길. 그 변화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아요.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뭔가가 일어나요. 뭔 역사가 일어나고 뭔 일이 일어나요. 원래 나 같으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이성과 상식선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이성과 상식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도록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세요. 그래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 못하고 그냥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힘쓰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는가? 그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해주신다고, 그리고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일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해야 할 거리가 있다면 기도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비전 선언문에, 사명 선언문에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라 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최고의 가치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그것들이 발휘가 되게 된다면 그건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발휘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성을 따라서 살든지.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됐든 우리의 타고난 욕망이 됐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이 됐든 그것이 맺는 결실들은, 열매들은 현저하게 달라요. 영의 열매하고 육신의 열매는 달라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 결국 육신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온갖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방탕함이 열매로 맺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욕망에 치우쳐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악한 영에 치우쳐서 영향을 받아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왜? 열매가 분열, 다툼, 온갖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화평, 평화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어떤 내 기능이나 내 어떤 본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랑이 느껴져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인내가 느껴지고 충성이 느껴지고 절제가 느껴지고 그 안에 온유함이 느껴져요. 이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 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저 사람은 다스려지는 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고, 사도들은 그 가르침을 이제 약속된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영향을 강력하게 받아서 내 의지만이 아니라 내 욕심만이 아니라 내 생각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게 된다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실행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